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10월의 마지막 밤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찬양, 뜨겁게 찬양으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부분, 오늘까지 해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큐티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그날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장까지 스가랴 말씀이 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반복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날에라는 표현을 15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일 결단 찬양을 계속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단순히 어떤 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특별한 날을 그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이 성경에서 기록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날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언급된 그날은 12장에 나타나는데 우리 12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날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 모이리라. 예. 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여기서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어떤 돌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까? 무거운 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그러면 그날이 아닌 다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돌이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의 반대는 가벼운 돌. 예.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아닌 가벼운 돌. 여러분, 무거운 돌은 이렇게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무거운 돌, 여기서 가장 힘이 셀 만한 분이 누구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좀 운동을, 예.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습니까? 120. 이야. 예. 그럼 한 200은? 그럼, 해봐야 알죠. 그죠? 예. 그럼 300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거운 돌은 굉장한 인간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예, 그럴 정도로 정말 가볍게 여김을 받고 조롱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날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천하 만민 누구에게도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물론 또 가볍게 여기는 자를 크게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볍게 행동하는 자는 가볍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겁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자를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뭘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죠, 성전건축.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천하만국과 만민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픈 기억이지만 작년 이맘때 저는 예배를 다 마치고 올라갔는데 속보가 이렇게 막 뜨면서 많은 사람이 무슨 축제 있죠, 그죠? 귀신들의 축제에 갔다가 안타까운 죽을 맞이한 그런 그 뉴스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 거기 가는 게 굉장히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랑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예배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린 곳에서 조롱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면서 했던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어떡합니까? 거기 맡겨진 사역들을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예. 물론 그는 그 사정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사역, 먹고 사는 거와 사역, 주님의 일, 어떤 걸 더 무겁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의 일을 섬기는 거, 주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 이걸 딱 쟀을 때 어디로 더 저울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의 일과 또 내가 예배하고 이런 거룩한 일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겁게 여긴다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언제 알게 하시겠다고요? 그날에. 그러면 지금 몰라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아니죠. 지금 그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라고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일에 선신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천하만국과 만민들이 가볍게 여기지 못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당할지라도, 지금은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뭐하다고요? 미련하다고. 그렇게 가볍게 여길지라도 절대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 예. 쉽게 말하면 진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가품 아니야 말해도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상관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핏대 올리면서 진짜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결국 진품은 진품이에요. 그죠? 자, 이어서 우리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시작.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만 싸우셨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싸워주신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날을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날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칠 수 없을 정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팔로 진을 만들어서, 요새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경을 지나가지 않도록, 넘어오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예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완전하게. 자, 그러면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15번 그날에 대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찝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3장 1절입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대요. 네. 열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뭐 열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신 거예요? 그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여러분, 더러움을 뭘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어떤 물로 씻어야 되죠? 예. 정결한 물로 씻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데, 샘이 솟아나는데 그 샘에는 어떤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정결한 물. 그러니까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얼마큼 죄와 더러움을 얼마큼 씻어낼 정도의 생수가 솟아날까요? 한 10명? 10명 씻으면 깨끗한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건가? 예? 자, 우리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이 생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14장 8절로 가겠습니다. 14장 8절. 14장이에요. 14장 8절. 시작. 자, 새로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려지는데, 솟아나게 되는데, 그 생수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러분, 지구가 뭘로 덮여 있습니까? 그죠, 바다로 덮여 있어요. 그 바다를 덮을 정도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럼 그 양이 어떨까요? 자, 뒤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렇게 흐르는데, 솟아나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되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물이 마를 때가 많습니까? 풍부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 강릉에 여름인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동으로 서로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지, 이 샘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쫄쫄 흘러나올 게 있습니까? 콸콸 흘러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겨울에도 그러하대요. 겨울에 여러분 수돗물 저희가 여기 뒤에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얼지 않게 물을 제가 항상 이렇게 그날 날씨에 따라서 제가 항상 이렇게 물을 잠깐 열어놓습니다. 근데 너무 추운 날은 내려오면서 얼어가지고 그렇게 얼려가지고 내가 좀 더 세게 틀었을 걸 하면서 제가 막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샘물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얼지 못할 정도로 어떠한 한파가 오더라도 절대 얼리지 못하도록 콸콸 그 생수가 풍성하게 아주 풍족하게 흐른다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그날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는요, 우리의 원죄와 모든 자본죄를 단번에 씻어내신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날만 그렇게 샘이 솟아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었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도 그걸 깨달지 못했는데 깨닫고 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셨군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그 보혈은 너무나 깨끗한 거죠. 어떠한 죄도 어떠한 더러움도 한계 없이 씻을 수 있는 끊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이 보혈입니다.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져오셔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부터 38절.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스가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배, 여기서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예수님의 배죠. 그죠? 그러면 이 배는 뭘 가리킨 거예요? 샘을 약하는. 그러면 그 샘, 그날에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와 그 다음에 더러움을 씻어내 그 샘이 솟아나는데 열리는데 그 샘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샘이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이룬대요. 그러니까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동으로 서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강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강을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강, 생수의 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이라. 우리는 벌써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받은 자만이 나의 죄, 나의 원죄와 자본죄가 씻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씻음을 받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그날이 우리에게 그죠, 임한 거죠.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는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죠. 예. 그래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또 그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4장 9절로 갈까요? 오늘 본문절인데 4장 9절입니다. 자, 이 날이 14장 9절. 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자, 이건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또 천하의 왕이 되신대요. 예. 아니, 그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날에는 맞죠? 여호와는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홀로 하나이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왕,
그러니까 천하의 왕으로 천하를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한 이 그날, 지금 15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그날은 단순히 그 먼 미래에 있는 날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부터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왕으로 그 이름이 홀로 하나로 재림하실 그날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그날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 16절입니다. 14장, 다시 우리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그 앞에 지금 그날에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인들을 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날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1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어떤 자가? 남은 자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마다, 그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대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일? 예루살렘을 가볍게 여기면서 조롱하면서 그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딱 그때만 그냥 드리는 거야.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날은 한 시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날이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인 거예요. 오늘도 그날인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절기를 지킨대요? 네. 아니, 유대인 3대 절기, 6월절과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막절을 지킨대요. 초막절을.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구약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날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 텐트를 치고 또 텐트 위에 구멍을 뚫어요. 왜 뚫냐면 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초막절의 개념이고, 이 초막절을 언제부터 시키냐면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1일 날 일제히 쇼파르, 나팔을 불러요. 구원의 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한 해 동안 용서받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했던 또 죄를 숨겨왔던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어떤 제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죄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아무리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또 내가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 숨겼던 죄,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10일.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넘게 그렇게 내 죄를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7월 10일 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떤 제비냐면 2마리 중에서 하나 제비를 뽑아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 또 하나는 아세세를 위한 염소라는 2개의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에 속죄소에 그 염소의 피와 또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개인별로 용서받지 못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덮어달라고 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마리 염소가 남았잖아요. 이거는 뭘 위한 염소라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것은 염소를 내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로 내보내냐면 먼저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 염소의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백성들의 모든 그 죄들을 전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네, 살려서 성전 밖 광야 멀리 떠나보내요. 이처럼 우리의 죄가 멀리 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끝마친 다음에 어떤 절기를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초막절만 딱 구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팔절부터, 승리의 나팔부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사하면서 성전 1년 동안 그 성전의 기물들이 더러워진 것을 또 씻어내는 그런 과정까지 가운데 모든 죄를 그 염소 2마리를 통해서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고 그 죄들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전을 나와서 그 바깥에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잖아요.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 단순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죄까지도 전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영적인 제사인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드려지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런 공예배도 있지만 내가 잠자리에 눕기 전에 아니면 내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잘못이 있으면 누구의 보혈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또 나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불순종했던 그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죄들을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들과 그 헌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날, 내가 언제 그날이 오냐, 아니야, 지금 그날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소망을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거죠. 네. 멀리 있는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주님이 만군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은 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비록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을 당할 수 있죠.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사실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은 내 신앙과 믿음이 너무 정말 내 눈앞에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막 날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막 날아가는 거죠, 막. 내가 느끼기에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믿음조차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붙잡는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이 그날을 우리가 언제 그날이 와요? 아니,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를요, 누리길 바랍니다. 뭘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죠?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주님, 그게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선 가볍게 여길지 몰랐지만, 주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신다. 지금도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날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올 때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아니라 기쁨에 나의 영원한 이웃 되신 그 주님, 친구 되신 주님, 나와 함께했던 한 몸이었던 우리를 반석으로 삼아주셨던 그 주님을 뵙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